네, 오늘은 잠언서 23장 4절에서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지혜자의 처세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삶에 있어서 지혜로운 것이 과연 무엇일까? 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도 그 지혜로움이 있어야 되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나감에 있어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단순한 처세, 흉내, 모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진, 진심에서부터 우러나진 우리의 삶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있는 말씀, 잠언서, 솔로몬의 지혜로 분류되어지고 있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 오늘 솔로몬은 탐심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말씀이에요. 지혜자가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앞에 단락에서 솔로몬은 언급했습니다. 즉 잠언 전체의 대주제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으로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할 것을 솔로몬은 앞단락에서 권면했습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을 말했습니다. 약한 자들의 압제하지 말 것과 또한 원한이 있는 자와 가까이 하지 말 것, 그리고 보증에 대한 침해 금지, 마지막으로 자기 사업에 충실할 것을 솔로몬은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솔로몬은 지혜자가 앞에서 버려야 할 것들을 이와 같은 내용들로 언급했고 탐심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즉 이는 세상 것들을 탐내고 추구하는 모든 일들을 헛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솔로몬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은 지혜자를 위협하는 최악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각자 마음속에 자리 잡은 탐욕의 마음이 극히 위험한 것임을 솔로몬은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욕심, 탐욕이라는 영역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많이 갖고 적게 가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영역에 대한 구분을 가장 처음에 둘 것이겠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죄악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한 분별 이 자체 이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죄악 중에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죄악에 대한 분별 그 자체를 볼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꾀이기를 너희가 이것을 분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느냐라는 꾀임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오늘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지 않은 영역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고 단순하게 선악을 분별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중한 고통이 주어지게 되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심과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영역은 분명히 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셔도 누구에게는 허락하고 누구에게는 허락지 않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이유, 그 사명에 걸맞게 그것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 허락하지 않는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허락의 이유 가운데 허락을 하십니다. 그것을 허락하심에 있어서 그 이유를 주시고 그 이유 안에다가 허락을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유 안에 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또 다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지키기 위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또 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이유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을 바라보면 그 이유 안에서 누릴 수 있고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허락된 그 자체에만 매몰되어지면 우리는 그 자체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될 뿐더러 탐욕과 욕심 자체로만 그것을 대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탐하는 것, 그 자체가 탐심, 욕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해 가심과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다루어 가심에 있어서 성도들이 마땅히 금해야 할 것들, 즉 탐심을 이야기했고 그 탐심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며 지혜자의 지혜를 상실하게 만드는 결과물이 된다라고 솔로몬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23절에 보면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라고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정열을 바쳐서 얻은 진리를 물질이나 쾌락이나 이 동일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좀먹게 하고 지혜를 상실하게 만드는, 즉 지혜가 상실되어졌을 때 성도들이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솔로몬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워질 수 있는지, 그러나 그것이 유지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얼마나 은혜가 큰지를 잠언서 23장 11절에 말합니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유지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들의 삶의 구속자가 되어주시고 그 구속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의 구속자는 히브리어로 고헬입니다. 원뜻은 친족이죠. 이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동족이 빚으로 인해서 땅을 팔거나 할 경우에 친족이 그 땅을 다시 되사서 돌려주어야만 했던 것에서 유래되어졌던 단어입니다. 일명 기업 물을 자로도 번역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서는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사 악인의 손에서 친히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그 탐심을 금하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금해졌을 때에 구속자 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비록 성도들이 어리석어서 그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구속자 되신,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되찾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이 은혜가 성도들의 삶과 함께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있는 그 지혜자의 처세가 어떤 결과물을 초래하고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솔로몬은 여실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혜자의 처세, 그 의미를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입니다. 잠언서 2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아멘. 오늘 솔로몬은 말하죠. 생각하라는 겁니다. 즉 차려진 음식이나 표면적인 호의에 관심을 집중시키지 말고 초대한 관원의 심중의 의도, 그 태도를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죠. 권세 있는 자가 우리를 초대해서 음식을 베풀 때에 음식 자체를 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의도, 핵심을 파악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내게 호의를 베풀어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아무리 배가 고프고 힘들어도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이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농부는 가을에 추수를 해서 거두지만 그 추수한 것을 구분합니다. 내가 먹어야 할 것과 내다가 팔아야 할 것과 또 다음 해에 내가 씨앗으로 심어야 할 것을 구분하죠. 이것이 농부의 지혜입니다. 삶에 있어서 창고에 뭔가를 거두어 드리더라도 이런 구분의 지혜가 없으면, 이 구분의 처세가 없으면 그 사람들의 삶은 뭔가 거두는 것 같지만 항상 빈궁한 삶이 반복되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처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혜가 없기 때문이죠.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과 하나님의 것, 이런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금 심어야 할 것과 이런 분별력과 이 구분의 처세가 없기 때문에 때론 많이 버는 것 같지만 항상 힘들고 어렵죠. 그런 어떤 사람은 적게 버는 것 같지만 때론 헛되게 흘러나가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 이유는 적게 벌음에도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구분하는 지혜, 구분하는 처세죠. 이와 같이 오늘 솔로몬은 말합니다. 초대를 받았을 때에 먹을 것에만 눈독을 들이지 말며 침 흘리지 말며 그 사람이 어떤 의도와 태도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살피라는 것이죠. 그것을 살피지 못하면 도리어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때론 어렵게 하시고 때론 풍족하게 하시지만 그 이유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방편을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헤아리는 삶이죠. 이런 구분력 없이 먹고 마시는 그 자체에 집중하는 순간에 우리는 먹고 사는 것에 짐승처럼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상을 베풀고 또 그 사람들의 노는 올무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올무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말합니다.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라고 솔로몬은 말하죠. 즉 식욕이 강한 자에게 절제하라는 말을 풍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욕이길 넘어서 탐욕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 절차와 과정대로 얻기보다는 그 자체를 탐하고자 하는 그들에게는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스스로 절제할 줄 알라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말합니다.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 너희를 올무에 묻게 한다는 것이죠.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앞에 절만 보내라. 이 천하만국을 내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천하만국을 얻는 두 가지의 선택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천하만국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마귀에게 절 한번 하여 천하만국을 얻을 것인지, 예수님에게는 옵션이 주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단언코 마귀의 그 소리를 거절합니다. 무엇에서 거절했을까요? 예수님은 본분 안에서 마귀의 소리를 거절합니다. 나의 본분은 나의 결과물로 주어질 천하만국이 아니라 나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본분 안에서 그것을 거절하죠. 성도들의 삶은 옵션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본분이 분명하면 그 본분 안에서 주어지는 결과물인 것이지, 결과물 때문에 선택하는 자들은 항상 오류를 범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우르를 떠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그렇게 많은 자식을 아브라함에게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잿밤에만 관심을 가졌다면 아브라함은 항상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라가 말할 때 하갈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항상 그것은 아브라함의 처세의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져야 하는 본분된 의식을 우선 삼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이 겪을 수 있는 오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본분으로 삼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땅히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되돌려 주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고 싶었던 것, 시험 자체가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깨워주고 싶었던 게 무엇일까요? 본분입니다. 본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십니다. 요구의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본분이에요. 본분된 의식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시는 것이라는 명확한 의식을 갖지만, 본분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 자체에 매몰되고 그 자체를 욕심으로 갖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템테이션, 시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말하죠. 성도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지, 지혜자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지, 본분에 충실한 삶이 되어야지 그 외것, 즉 차려진 결과물, 목적 그 자체를 탐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혜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음을, 그 본분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음을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중심에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한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재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자의 처세 두 번째 의미는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입니다. 잠언서 23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오늘 솔로몬은 허무한 것에 집중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말하죠.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은 근면하고 성실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물질의 그 소유 자체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되 나라는 인간 자체에게 뭔가를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을 허락하시지만 그 성을 내게 왜 허락하셨는지 이유를 모르면 성을 지키는 수고의 노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유를 알면 하나님이 그것을 친히 지켜주시죠. 그것을 부릴 줄 압니다. 그래서 근면하거나 성실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소유 자체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유 가운데 허락하셨기에 그 이유 안에서 그 물질을 내어놓을 줄도 알고 그 이유 안에서 물질을 부릴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유 안에서 다시금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둘 줄 알게 하시는 이런 지혜, 이런 원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말합니다.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오늘 이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 히브리어로 비나는 신앙적 윤리적 지혜를 뜻하는 호크마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즉 단순히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나 지각을 의미하는 비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떤 세상의 삶 속에서 분별력 내지는 식별력, 이 지각을 가지고 요렇게 하면 돈을 벌 것 같고 요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이 얄팍한 이 비나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얄팍한 비나 이런 지혜가 아니라 호크마,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이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재물은 우리의 손으로 움켜쥐고 있을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짓지 않으신 거죠. 스스로 날개를 내어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독수리는 사람이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그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 물질이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어디가 아파서든 어디 문제가 터져서든 어떤 식으로든 다 날아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얄팍한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어진 그 지혜의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심의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끄시는 삶의 방편들의 원리, 이런 호크마적인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가 유지되어지고 이 세상의 물질을 지배하고 이 세상의 물질을 부릴 줄 아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때론 미련하여 아둔하여 실패한다 할지라도 잠언서 23장 11절에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속자, 즉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어리석어서 그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사서 채워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얄팍한 정보력, 이런 지혜, 그런 것을 주제로 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사시겠습니까? 부자의 삶이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혜자의 처세,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니라 입니다. 잠언서 23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아멘.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지만 지혜를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로운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며 그 지혜로운 말씀이 퍼져나가게 하는 삶이 성도들의 삶이죠. 그것을 신학적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지만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 것과 같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우리가 지혜로운 처세, 그 지혜로움이 유지되어지기 위해서는 피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악한 자를 피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악한 눈이 있는 자, 그들을 피할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베푸는 음식을 먹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악한 자의 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음이 사악한 자와 같은 말입니다. 흔히 사람의 눈을 가리켜서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이는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면 그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생각, 그 마음을 가늠할 수 있죠. 그런 사악한 자들의, 그런 죄악된 자들의 음식 내지는 호의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그 사악함 속에는 우리의 성도들을 고통스럽고 어렵게 하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삶도 그러하기에 그 사람들은 너희들의 마음과 같이 동화되고 같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가 너에게 호의를 베풀지만 그 호의는 8절에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흘러가리라. 조금도 너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사악한 자들을 피하고 정말 그러면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될까요? 정말 마음을 같이 나눌 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경청할 자, 들을 자, 그런 자들과 성도들은 함께할 때 시너지가 있고 스노우볼 효과처럼 점점점 그 관계가 깊어지고 그 관계가 깊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런 사악한 자들과 함께하게 되면 마음도 함께 나눌 수 없고 작은 호일지라도 토할 수밖에 없게 되며 너희가 하는 말을 그가 듣지 않을 뿐더러 너를 더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들 것을 솔로몬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자들을 대한다라고 해서 안일하게 이렇게 사악하고 악한 자들을 같이 마음을 나누는 자들과 동일시화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이들을 동일시화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이거와 같습니다. 날카로운 칼날과 나무를 동일한 힘을 주어서 칼날을 잡고 나무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 동일한 악력으로 나무를 잡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동일한 악력으로 칼날을 쥐는 순간에 그 예리한 칼날이 그 손을 끊어내겠죠. 그것은 칼날의 문제가 아니라 사악한 자의 문제가 아니라 동일시화해서 그들을 대한 우리들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들을 차별해서 대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중인격이나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긋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지혜로운 자의 처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개와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줌이 마땅치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들이 미련하여 그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들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진주를 발에 밟고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두렵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아둔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랍시고 사악한 자들과 마음을 같이 나눌 자를 동일하게 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동일한 사랑을 하고 있기에 내 양심은 편하다라고 말하는 아주 미련한 그 자체일 뿐이죠.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항상 상처를 받고 삽니다. 상처를 받으면서 말하죠. 저 칼날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 칼날이 상처를 준 게 아니라 미련하게 그 칼날을 손으로 쥔 그 미련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왜 나무를 나는 이렇게 대하는데 아무 상처를 입지 않았는데 왜 저 사람한테 이렇게 대했는데 나는 왜 상처가 될까? 열받네, 화나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미련한 우리들의 모습이죠. 칼날과 나무를 동일시하게 손으로 그렇게 움켜쥐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상처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상처 주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죠. 칼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미련함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예리한 칼날, 사악한 자들은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칼의 손잡이를 잡을 망정 그 칼날은 피하는 것이죠. 삼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양심이라고 받는다면 그 사람 자체의 신앙의 미련함인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것이. 그러면 솔로몬은 말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 것이냐?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자 하는 자, 들을 자. 나도 말하지만 그도 상대가 주의 말씀으로 기도해서 어떤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을 서로 경청하여 들을 수 있고 서로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들과 함께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할 때 성도들의 삶은 그 관계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관계가 지속되어지고 깊어질 때에 서로와 영적인 유익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일이 되어지게 만들어지는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 있어도 자갈밭에다가 그 씨앗을 심으면 자갈밭에서 훌륭한 곡식으로 양식으로 훌륭한 식물로 자라나기란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것은 씨앗과 식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밭의 문제죠. 그래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처세, 누구와 가까이 하고 무엇과 가까이 할 때 은혜가 있는지를 솔로몬은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권세가 있는 자, 물질이 있는 자, 그 자체만을 보고 그 상대가 사악한 자인지 그 상대가 내게 올문을 놓고자 하는지 이런 분별력도 없이 그 자체만을 탐하고 물질이 허락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때론 발람처럼 욕심에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가 멀리해야 할 것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경화가리만큼 물리치고 뿌리치고 조심해야 할 것을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탐심은 단순한 욕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허락하심의 영역과 방편과는 별개로 있는 자체로만 바라보며 있는 자체로만 주어지면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허락하셨는지 이유조차 모르고 어디까지 내 것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것이며 이 구분조차 없고 그저 내 입에 털어놓기 바쁜 그런 삶이 성도들의 삶을 탐심이 되게 만들며, 그런 탐심의 삶이 종국에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의 삶이 얼마나 권력 있는 자들의 올무에 걸려서 괴로움과 고통의 삶을 살며 사악한 자들의 상에 겸상하여 토아리만큼 고통스러운 삶이 되는지를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솔로몬은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탐심의 마음을 내가 갖지 않고 싶다고 해서 갖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은 빛이 올 때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유 안에서 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살피고 대하고, 아무리 내가 배고프고 힘들지라도 내게 주어지는 것 안에서 농부가 밭에 심을 것과 내가 먹을 것과 나눌 것을 구분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서 이런 구분의 창고를 둘 수 있는 지혜,
이런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며 탐심을 끊어내고 탐심과 욕심의 마음이 우리 속에 틈타지 못하게 만드는 열쇠 내지는 방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자의 처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것 자체에 음식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초대했고 그 음식을 베푼 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허무한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 안에서 그 물질을 대함으로 비록 우리가 어리석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이 은혜가 유지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 성도들의 삶이 사악한 자들과 겸상하는 삶이 아닌 비록 가난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마음을 나누고 주의 말씀을 소중히 받는 그들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보응해 주시는 그 은혜가 함께하는 역사가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